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는 가운데에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도 멋진 기도를, 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모범답안 같은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마태복음처럼 자세히 적혀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범답안 같은 기도문을 얻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범답안 같은 기도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질 않고요. 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용이 그겁니다. 한 친구가 친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부탁을 하죠. 내 또 다른 친구가 나에게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떡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내가 떡이 없다. 떡 3덩이만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랑 아주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그 전에 내가 너한테 부탁했는데 넌 나의 부탁을 안 들어주고, 넌 나랑 이런 거 복잡하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능력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간청하니까,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떡을 이렇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가 갖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모범답안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결국 어떠한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모범답안지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기도 잘하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모범답안처럼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뭔가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더라도요. 기도를 막 할 때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려다가도 자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얘가 이제 철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모범답안 같은데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있어도 요즘 애들 입시 때문에 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또 넣어야 된다는 걸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들을 막 끌어대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감사 끌어대면 하나님이 얘가 이제 철이 들고 좀 알고 이게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줘도 얘가 은혜인 줄 알겠네. 이런 감동함을 하나님이 느끼실 정도까지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넣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슬그머니 이제 찡겨 넣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뭐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얘를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는데 그래도 이번에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뭔가 좋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기 위한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범답안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응답을 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답안 같은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런 모범답안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느냐? 그건 너희들의 간절함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간청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받으시고 임하옵시고 그런 거 다 좋지만 너희들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할 때에도 너희들의 능력, 모범 답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과 간절함으로 말하자면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고 잘하는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다른 교회는 이 정도 구절이 되면요 중간중간에 막 아멘 아멘이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이 말이 벌써 실감이 별로 안 느끼는 여러 신앙의 단계들을 거쳐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구절은 구절이고 내 삶은 그렇지 않으면 아는 거죠. 간절함과 간청함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얻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오히려 미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드렸는데 주가로가 안 열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이 상처로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선포돼도 이 아멘이 선뜻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경험이 돼봐요. 막 너희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 아멘. 이게 그런 게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모범 답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모범 답안보단 오히려 간절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물에 빠져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얘기하다간 다 빠져 죽어요.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간절함이 무엇을 위한 어디를 향한 간절함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이렇게 해라 막 이런 쪽으로 말씀을 몰고 간 게 아니라요. 말씀이 살짝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그렇지 않게 행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도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삶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주변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범 답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삶의 중심, 기도의 중심을 조금씩 이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기도해라. 근데 이걸로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모범 답안처럼 주문처럼 외운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너희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으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간절함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구해도 얻을 수 없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믿음의 자리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알고 싶은 여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면 내 힘든 걸 치료해주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고요. 나에게 주실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모든 부요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데 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도의 힘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해서 하늘문을 보좌를 움직일 수 없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요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떠나죠. 거기서 다 털어먹죠.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 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좀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전상서를 보내죠. 아버님 전상서. 그런 다음에 아버님이 날 좀 철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막 거기다 미사역으로 쓰죠. 내가 떠나보니 아버지만한 아버지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아버지 위대해 보인다라고 막 칭찬하고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 헤아릴 수 없으므로 내가 뼛속 깊이 백골이 진태도록 갚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100원만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전상서를 딱 보내가지고 아버지께 보내면 아버지가 그 편지를 딱 받아들고 자식 글 좀 쓰네? 그럼 100원 줘라.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자식 철 좀 들었네? 100원 보내줘라. 라고 아버지가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지. 그 아들이 글 쓰는 능력,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없다가 그의 위기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위기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좀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살면 좋겠다. 그냥 일꾼이라도 되면 굶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떠난 뒤에 늘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런 아버지. 아들이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늘 기다리고 먼 어귀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껴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 그의 권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셨다라는 거죠. 아들이 그 위기 가운데에 그 많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거 헤매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그가 이해할 만큼의 아버지를 원하고 늘 100원만 보내달라고 그랬으면 아버지는 그냥 100원 보내주고 끝났을 겁니다. 그럼 그는 늘 100원만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아버지만 기억하고 그가 나갔을 때 그가 상상하고 그려낼 수도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그가 다시금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그
탕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이자 능력임을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범 답안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간절함 좋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간절함과 모범 답안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다는 걸 아는 것.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IS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시끄럽죠. 무슬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보면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요, 철저하게 믿거든요. 하루에도요 5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5번씩을. 시간을 딱 맞춰서.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 모스크에 다 모이죠. 모일 때도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갈 때마다 씻습니다. 손, 발, 얼굴을 씻는데 엄청 꼼꼼히 씻어요. 우리 그 메르스 될 때보다 훨씬 더 귀까지 막 이렇게 파가지고 얼마나 깨끗이 씻고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5번을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도 꼬박꼬박 하루에 5번씩 그들의 회당에 가서 모여 기도하는데 거기라도 없으면 길거리에다 길바닥에다가 담요를 피고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는 그들인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얘기죠. 요즘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증가한대. 교인 수는 증가하는데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교인들의 인식이 성수주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주일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그냥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1년에 뭐 한 2번, 3번 가도 되고 송구영신 예배 가도 되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냥 날씨 좋으면 오늘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비 오면 TV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개인 예배 드리고 힘들면 침상 예배 드리고 꼭 주일 꼭 예배 가야 되는가라는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우리 성수주일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놀러도 제대로 어르신들은 안 간대. 요즘은 안 그래요. 날씨만 좋으면 모든 이 팔도강산이 예배당이 되는 경향성들이 짙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야,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1년에 2-3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이 상대가 되겠어요? 몇 년만 지나면 전 세계 인구가요 무슬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다 끌려가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몇 주 동안 근심을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던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믿어줬던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거였어요. 내 힘이 나를 보호해 준 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를 의지할 때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5번씩 기도하고 몇 번, 수십 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이 성경도 좀 그렇게 좀 법처럼 명확하게 좀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수주일 1년에 2번 이상 빠지면 지옥. 한 번은 경고.
그런 게 한 구절만 있으면요, 저 목회하기 너무 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빠졌을 때 지옥감 이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1년에 몇 번을 빠지는 것까지 용납이 되는지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1년에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면 지옥에 갑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소주도 2병 이상 먹으면 죽음이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섬겨라는 얘기는 되지만 몇 번까지 하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해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지옥이다. 한마디만 적어줘도 이게 굉장히 목회가 쉬울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구절만 넣어주시면 분명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요, 우리가 더 지독한 거예요. 이슬람 5번씩 기도하죠?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할랄만 먹고 나머지 건 안 먹으면 되죠?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먹으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지독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5번밖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랑 상대가 되겠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숨이 좀 막히는데요. 막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거든요. 우린 사랑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보면요, 간병하는 분들 보면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보면 시간대만 그 앞에 와서 시간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은요, 면회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면회 시간만 잠깐 보고 다른 일 해도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만히 쉬지 않고 그 앞에 있어요. 왜요? 법이 아니라 사랑이니까. 우리의 힘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올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법으로 믿었어요. 법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길이고 진료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질과 진리의 생명도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닌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게 유일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고 힘의 근원이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힘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품으셨어요. 비판하거나 누구를 따로 떼어놓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을 품기를 원하셨어요. 왜? 법이 아니라 관계니까요. 사랑이니까. 그러한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릴 수 있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